오늘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을 본문으로 해서 인간의 실수보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실수하는 동물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실수하는 존재다. 최고의 의료진과 첨단 의료 장비가 구비된 종합병원에서 많은 의료사고가 발생합니다. 어떤 의사는 맹장수술의 전문가로 알려진 사람인데, 한 번은 한 젊은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수술을 받고 집에 와도 이상하게 몸이 이상해서 다시 가서 보니까 맹장을 잘라낸 것이 아니고 대장의 일부를 잘라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릎이 안 좋아서 갔는데 성한 무릎을 수술한 것이 아니고, 안 좋은 무릎을 수술한 게 아니고 정상적인 무릎을 수술한 경우도 있습니다.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이라 할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저도 제가 설교한 것을 이제 녹음한 걸 다시 들어보면은 성경절도 어떤 때는 엉터리로 이야기하고, 또 사람도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걸 야곱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자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이에요.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요,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야무치게 잘 선택했으면 덜 고생할 텐데, 잘못 판단해서, 잘못 판단해서 고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부동산을 적기에 잘 팔았으면 이익을 좀 많이 남겼을 텐데, 꼭 그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은 팔고 나면 집값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고 나면 오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팔고 나면은 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제 마음에 가장 아쉬운 게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함께 그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항상 남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아이들은 벌써 둥지를 떠나버렸어요. 부모의 영향력이 별로 미치지 않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아쉬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부터 아이를 뭐 키워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키우면 잘 키우겠어요, 이제. 근데 아직 뭐 손주도 놀 생각도 안 오고 있으니까 손주를 놓으면은 일일이 키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하는데, 아직 손주도 없고 아이는 다 커버렸고, 그런 아쉬움들이 부모된 우리들 모두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의인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신앙 삶에, 그들의 인생 여정길에 실수와 허물과 잘못이 없는가? 그들도 다 무엇이 있어요?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또 범죄로 이탈된 길을 걸을 때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고 야곱의 삶을 살피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도 그의 삶이 언제나 그가 믿음의 길을 걸은 것이 아니고, 언제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실수하고 잘못 선택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는 어떤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그렇게 호되게 혹독한 환경 속에서 훈련을 시켜서 이제 되었다 싶어서 이제 이스라엘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세웠지만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해를 돋갔던지,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물을 내려고 했는데 들고 있던 반석을 가지고 차마 그 뺀질 말 안 듣는 그들을 후려치지는 못하고 죄 없는 그냥 그 반석만 후려쳐서 하나님께서 너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 경우도 있는 거죠. 그 높은 경지에 이른 엄청난 고도의 훈련을 받고
혹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씨름하면서 고뇌의 긴 세월을 보내면서 훈련받은 그도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의 약점과 허물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은 다윗의 삶도 그가 이탈된 길을 걸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갈멜산 싸움에서 거짓 선지자 450명과 더불어 일대 진검승부를 겨누고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다음에 그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골짜기에 데리고 내려가서 다 제거한 그 승리한 엘리야도 불신에 사로잡혀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한 여왕의 위협에 굴복해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완벽하고 완전하고 무험한 인간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정상에 높이 선 그 탁월한 믿음의 거성들이라 할지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별반 차이 없는 연약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때로는 공포에 사로잡혀서 염려하는 연약한 인간 군상들이라는 사실을 예고 없이 성경은 드러내놓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필 본문에서도 초대 교회 시절에 일어난 안타까운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처럼 인간의 실수보다 그 다음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라 할지라도 허물진 우리라 할지라도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우리라 할지라도 그 넘어짐보다 그 연약함보다 그 실수보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그 희망의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실수보다 더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고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15절 16절 잠깐 보겠어요. 15절 사도행전 21장 15절 16절에 우리가 짧은 구절이지만은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 앞에 칠판에는 없으니까 성경을 다 찾으시고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그 다음에 저는 16절을 읽을 때에 가슴에 뭉클함을 느낍니다. 16절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가?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이 이야기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사로운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하면은 뭔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눈물겹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14절까지는 바울에게 여러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지 말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곳에 가면은 당신이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왜 구태여 예루살렘에 큰 어려움이 있는데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아. 당신이 그곳에 올라가면 어려움 당할 것이 뻔한 일인데 왜 올라가려고 하느냐. 여러 사람이 이 바울을 붙잡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길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그리고는 15절에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이 어디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예루살렘을 올라가려 합니다. 그러면은 14절까지의 분위기라면은 그들은 바울에게 할 이야기 다 했어요.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집부려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장면은 어떻게 전개돼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염려되고 근심되지만은 당신이 정 그렇게 결심을 굳게 하고 올라간다니까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몸 조심하고, 예?
잘 우리가 볼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은 몸 조심하고 안녕히 잘 가시라고. 그렇게 해야 이제 전체적인 문장의 흐름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16절은 어떻게 시작돼요?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지금 이 바울이 가이사라에 머물고 있어요. 왜 이들이 따라가려고 했을까요? 마음이 놓이질 않아요. 바울과 그 일행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적지에 위험이 있는 그곳에 가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그곳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바울을 환영할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 판단에서 바울이 그곳에 가도 있을 곳이 없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침 이 나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이 그곳에 하나 있으니까 이 주인되는 나손까지도 바울을 그 집에 뭐 하기 위해서,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분위기 속에서는 환영받을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한 것은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체포되어서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투옥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을 도와준 것 때문에 또다시 그들이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올라가는 그들과 함께 동행한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하나님은 고난의 길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들의 닥칠 위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각오한 주의 종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바울 곁에 있었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의 현실적인 유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고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면 재빨리 자신의 현실적인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 움직이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소부화 가운데 두 친구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곰이 나타났어요. 근데 한 곰은 재빨리 한 곰이 올라가죠. 그거 보세요. 실수하잖아요. 예? 곰이 기어 올라간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재빨리 이제 평소에 아마 나무 타기를 잘 하는지 모르지만은 재빨리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이 평소에 배가 좀 나왔는지 뚱뚱했는지 모르지만 이 친구는 그냥 나무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따로 떨어지게 됐어요. 그때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에요? 곰은 죽은 사람을 먹지 않는다 생각하고는 다 갑자기 엎드려서 죽은 것처럼 딱 있을 때에 곰이 슉슉슉 냄새 맡고 이제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무 위에 있는 친구가 내려왔어요. 곰이 너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대 할 때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는 친구는 친구가 아니다. 그 말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는 한 사람이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있을 때에 그 친구와 함께 해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으므로 나에게 아무 이익이 없고 오히려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는 사실. 바울이 어려움 가운데 처할 것으로 생각하고 가이사라에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바울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기로 하고 그들과 동행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바로 저에게 바울과 예루살렘 길에 동행했던 가이사라의 몇 제자들의 그 성도들이라는 생각이 요즘 계속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곁에 있기 때문에 저의 목회에 있어서 길이 외롭지 않고 든든합니다.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용기가 나고 힘이 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 않지만은 자동차 운전해서 다른 데 그냥 방향 틀면 되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이 교회에 소속되어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눈물겹도록
감사한 마음이 요즘 자꾸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낸 것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 안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고난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고 저런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믿음의 관계를 통하여 흔들림이 없이 우리의 삶이 하늘까지 이어지는 축복의 신앙 여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17절부터 20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여기 17절 보면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여기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이 그냥 일하신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고 이루어진 그 일을 통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그 이루어진 일을 통하여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가장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라도요, 외형적으로 가장 연약한 자라도, 그것이 열왕기하 5장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진리를,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열왕기하 5장 가보겠어요. 열왕기하 5장에 자,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3절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누가 나와요?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자, 나아만의 위치가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2절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누구를?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되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여기 한 소녀는 신분이 이제 나아만은 용사요, 장군이요, 왕의 특별한 은총과 총애를 받는 사람입니다. 아람의 영웅이요.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소녀는 어린 소녀고, 그 다음에 신부는 그 집에서 종노릇하는 하인으로서 살아가는 소녀예요. 그런데 이 소녀가 외행적으로 그 집 주인 나아만 장군은 왕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장군이고 별을 달고 또 이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그런 사람인데 가정에 있어서는 그것이 다 감춰질 수가 없잖아요. 그의 상태는 나병 환자였더라. 그래서 이 소녀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마음의 안품을 가졌지. 아, 이분이 어디에 있으면은 이스라엘에 가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은 우리 주인이 병이 치료될 수 있을 텐데 점점 더 몸이 망가져가고 어려워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어린 소녀의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여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평소에 이 어린 소녀가 날마다 징징 울면서 엄마 보고 싶어 하고 일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말도 듣지도 않고 이런 생활을 하다가 자기 여주인에게 쪼르륵 달려와가지고 이스라엘에 가면은 우리 장군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그 말을 신뢰할 수 없다 그거예요. 근데 이 어린 소녀는 비록 그가 포로로 잡혀왔어, 낯선 곳에서 낯선 문화, 음식, 언어, 분위기 속에서 외롭게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그의 부모님을 통해서 믿고 배우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처음에는 힘들고 때로는 마음속에는 비록 고향 생각이 나고 엄마 아빠가 보고 싶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성실하게 열심히 생활했기 때문에 그의 말을 여주인이 뭐 할 수 있었다? 신뢰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남편은 다시 왕에게 이야기해서 결국에 이스라엘에 가서 그 불치병인 나병이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이 이곳에 나타나 있잖아요. 나만 장군이 돌아온 다음에 이 어린 소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했을까요? 이전에 대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자기의 생명의 원인이잖아요. 이 여주인이 이 어린 소녀를 어떻게 대했겠어요? 이제는 하인 한 명 더 데리고 와서 이 소녀는 뭐처럼요? 집에 이제는 딸처럼 이러한 일들이 어린 소녀에게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나님을 믿는 확신 속에서 내가 이곳에 와 있는 것도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여기서 슬퍼하고 내 신세를 한탄하고 엄마 아빠 보고 싶다고 울고만 보낼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믿음의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소녀의 마음에 그 주인을 이스라엘로 보내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장군은 돌아온 다음에 이전에는 그 왕과 더불어 이방신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불치병인 자기의 병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공공연하게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거짓신과 우상을 숭배하는 대신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숭배하면서 친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어떻게 병이 나았느냐는 사실을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왕에게 가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에게 명령한 대로 내가 따랐을 때에 나의 불치병이 치료되어서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다고 왕에게 이야기했을 테고 주변의 모든 고관 대적들에게 이야기하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린 소년을 통하여 그 아람 나라 여기저기에 전파되는 놀라운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동안에 인간과 더불어 일을 하세요.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여기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방주를 만드는 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했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풍랑이는 바다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짐을 꾸려 탈출하는 것은 사람들이 해야 했고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길을 낸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고 그것을 거두는 것은 인간의 몫이었고 그 텐트마다 쌀두지 하나씩 만나 두지 하나씩 놔두고 그냥 만나가 그 속에 다 생기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냄비 딱 요리하려고 불 피워놓으면 만나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요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아침마다 그것도 한낮에 아니고 실컷 자고 일어나서 눈 술술 비비면서 가게 한 것이 아니고 이른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일찍 나가서 만나를 거두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는 많이 거둔 자도 남지도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고 이 하나님의 평등의 축복입니다. 우리들 개개인이 자신의 삶에
나에게 주어진 은사와 은총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은 그 개개인의 삶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만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냥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뭐요? 하루 한 바퀴씩 돌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번씩 돌게 하고, 처음에 한 바퀴 돌고 두 번째 돌 때는 돌다가 그들은 뭐요? 돌 뻔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거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차라리 그냥 야 타고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해서 뭐 되든지 안 되든지 한판 붙고 끝내야지. 매일매일 뭐요? 한 바퀴씩.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평불만이 터져 나올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말하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입은 간지러운데 말을 못하게 하니까 더 입이 더 나올 거 아닙니까? 돌 뻔했지만은 돌고 돌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쌓아놓았던 에너지를 한 번에 팍 터뜨렸을 때에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셔요. 여리고 성은요, 가나안 땅의 가장 중심 부분입니다. 6.25 전쟁 때에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허리를 치고 그 다음에 저 낙동강 정선에 있는 유행군을 몰아서 도간의 던지처럼 만든 것처럼 여리고 작전은 여리고성 중심부에서 이제는 주변을 공략해 나가는 전략이에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내 냄새가 진동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시는데, 예수님께서 돌을 그냥 살짝 옮긴 다음에 그 나사로를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4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기는 것은 인간에게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는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했어요. 돌을 옮기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 다음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냥 나올 때 그 수위가 싹 벗겨지고 짠 하고 나오게 할 수 있는데, 제일 마지막 구절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것도 사람에게 풀어놓아 다니도록 그 역할을 담당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 주지 않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다. 사람은 사람의 영역에서 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인간과 협력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8월 25일에 우리가 이제 여기 타이틀에 붙어 있는 것처럼 행복 대축제 특별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행복 축제에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 보세요.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나가서 많이 거둔 자도 넘치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정성과 최선에 대해서 우리들 각자에게 축복 주실 것입니다. 고지가 바로 여기인데 여기서 말수는 없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한 조각 심장만 남뼈들만 부둥켜 안고 가야만 하는 계례가 있다. 이현상님의 고지가 바로 저긴데 라는 시입니다. 부둥켜 안고 가야만 하는 계례가 있다.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 고지를 향하여 우리는 더불어 함께 손을 마주잡고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 이제 오늘 우리 주제로 들어가서 20절부터 26절에 보면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하는 인간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인간은 자주 실수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판단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 예루살렘 지도자들도 잘못하고 바울도 잘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인간이 잘못 판단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1876년 웨스턴 유니온 회사의 내부 문서에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전화는 통신수단으로 생각하기에는 결점이 너무 많다. 이 기계는 탄생 순간부터 전혀 가치가 없는 물건이었다. 전화기는 무용지물이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1895년 영국 왕립연구소 켈빈 경은 공기보다 무거우면서 날 수 있는 기계란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공중을 쇳덩기가 날아다니는 건 불가능하다 그거예요. 1899년 미국 특허청장은 저 아프리카의 어디 미개한 나라다니요. 미국 특허청장은 발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발명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 발명 특허를 내주는 특허청장이 1899년에 인간의 머릿속에서 발명할 수 있는 것은 다 뭐라고 했지? 발명되었다. 1943년 토마스 왓슨 IBM 회장은 컴퓨터는 기껏해야 전 세계적으로 통틀어 5대 이상 팔리기 힘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IBM 회장이 그렇게 1943년에. 그 다음에 1946년 20세기 폭스사 사장은, 이거는 폭스냐, 팍스사 사장은 TV는 처음 6개월이 지나면 시장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매일 합판으로 만든 상자를 보는데 지겨움을 느낄 것이다. 폭스사 사장이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예언, 지금까지 한 예언 모두는 100% 빗나갔습니다. 누가 한 예언이요? 사람이 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한 예언은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지만은 당시에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한 예언은 역사를 통해서 100%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람은 뭐 할 수 있는 존재라고요? 실수할 수 있는 존재예요. 오늘 본문에도 바로 바울이 보고를 이제 듣습니다. 바울이 이제 보고를 다 한 다음에 20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령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계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여기에 이야기의 핵심은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의결된 대로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네가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문 들으면은 수만 명이 너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미 모세의 법이 십자가로 인해서 폐해진 것이 많이 있지만은 너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증명해 보여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인해서 희생을 드려서 속죄함을 받는 모든 것은 이제 끝났어요.
지상 성소에서 사람 제사장을 통하여 동물 희생을 드리는 것은 더 이상 의미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게 복음의 진수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다시 뭐요? 성전에 가서 뭐 하라고? 제사 지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도 잘못했고 그곳에 따른 바울도 잘못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들이 응한 것이 잘못한 게 없다. 그게 아니에요. 바울도 잘못했고 그렇다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율법이 다 제사법은 폐했다고 가르쳤는데 가르친 그 사람은 성전에 가서 또 뭐 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탁월한 지성인인 바울도 이 성교의 전선에 있는 바울도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와 모든 장로들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인간의 실수보다 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잘못된 결정은 항상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는데 나중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필 바울은 바로 체포됩니다. 그리고 초죽음이 될 정도로 두들겨 맞아요. 그리고는 그가 그때의 이 예루살렘의 이것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친다는 사실. 그래서 바울이 체포되지 않았으라면은 접근하지 못했을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제 체포대에서 올라가면서 그곳에 운집한 수많은 몰려든 군중들에게 설교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우리가 22장, 23장 걸쳐서 살펴보겠지만은 총독들의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리고는 로마에게까지 가서 가이사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를 그의 동기를 보시고 실수가 실수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새롭게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로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 변명하거나 핑계하거나 합리화시키거나 이유를 대지 말고 그것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한 겸손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우리에게 뭐요? 은혜를 넘치게 하사 우리의 실수까지도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업이 확장되는 계기로 삼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연약한 우리라 할지라도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실수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그분을 인하여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실수할 뿐만 아니라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에 그것을 겸손하게 내 모습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그러한 실수와 잘못을 계속 말하고 계속 소문내고 계속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너도 실수하고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의 손을 마주 잡고 서로 이렇게 세워주고 서로 붙잡아 격려하고 서로 용기를 주는 그와 같은 변화가 이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곳을 통하여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이사라 사람들은 바울을 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길에 위험을 감수하고 동행했어요. 우리들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있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으므로 내가 그를 격려함으로 내가 그를 위로함으로 어떤 때는 내가 손해가 될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주변을 둘러볼 때에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 사람은 내 곁에 없어도 여전히 주님이 내 곁에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약점이 있고 결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이 교회에 몸을 담고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남은 길에도 연약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동고동락하면서 주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주님의 사업에 함께 동참할 때에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주께서 큰 일을 이루시고 이루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한 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감사와 은혜와 보람과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보다 더 넘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실수보다 더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해도 우리의 살아온 지난 날을 추억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송구스럽고 우리의 잘못 선택과 판단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개인과 주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초래한 일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솔직히 고백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까지도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이 그들도 연약하고 실수하고 허물 많은 죄인됨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에 우리의 인생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말고 여전히 우리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며 우리를 격려하시고 용기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 앞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굴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하고 넘어지는 한계가 있는 인생인 것만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과 내 동료들과 나와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성도들도 다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넘어질 때에 가까이 가서 이렇게 세우게 하시고 실수할 때에 찾아가서 도닥거리며 격려하게 하시고 넘어지고 범죄의 길로 이탈될 때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향하여 눈을 들고 일어서도록 그들의 손길을 붙잡아주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저희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설령 우리 곁에 이 세상에 우리를 위로해 줄 사람, 우리의 힘든 상황을 이해해 줄 사람, 붙잡아 줄 손길 하나도 보이지 아니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 앞에 용기와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어린 소년을 통하여서도 아람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이 구원의 놀라운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고 삶의 활력과 힘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실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놀랍게 채워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